저에게 고별 설교라는 말이 앞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참 이렇게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좀 이상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다혜교회에서 고별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살짝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의 어두운 흑역사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제가 윤정희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2008년에 제가 다혜교회 이렇게 저희 누나인 안전희 전사님 따라서 거의 1+1으로 따라왔다가 2011년에 제가 이제 그때 말씀에 막 이렇게 열정이 막 있어서 내가 구약 성경을 마스터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떠났었거든요. 그때 고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헌금도 따로 이렇게 돈도 주시고, 또 청년부에서는 막 눈물로 환송을 해주고, 그 돈 없는 청년들이 돈을 모아 선교헌금이라고 이렇게 저도 줬거든요. 거기 갈 때는 이제 한 10년 갈 것처럼 갔는데 3개월 만에 제가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왔는데, 제 인생에서 민망하다는 말을 제가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지방에 칩거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때도 근데 다혜교 성도님들이 많이 그래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민망했는데 잘 환영해 주셨고, 이제 그때 고별이 저한테는 이제 흑역사인데 이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제가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를 거치고 강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이제 10년간 다혜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때는 이제 비니 같은 이제 청년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둘이 이렇게 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10년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 가운데 또 열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혜교회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여기서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좋겠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아까 유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랑 같은 것인데, 내 마음에서 진솔하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나누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적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인데 너무 짧은 요 말씀인데, 이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지조차도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도 말씀해주지 않아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이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에, 예수님께 했던 그 기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응답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3번 간구했다고 하지만 아마 마음속을 오랫동안 이렇게 담아두었던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이제 가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가시라고 하면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만 이렇게 쏙 빠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정확히 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제 육체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그 기도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잘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시 같은 것을 하나님 빼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제 안에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막막한 상황들, 불안한 것들도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내 삶에 없으면, 이것만 잘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아마 이것을 바울께서는 환상 가운데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걸 기록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약한 것들, 그 약한 것들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거나 또는 그 찔림의 고통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 바로 뒤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한 그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의 능력이 바울 너가 약한 그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탁월한 사람이라든지 강한 사람에게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또 빛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약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바로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주로 잘 구하고 있는 예스도 아니었고 조금 기다려라는 웨이트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노였습니다. 아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거절당한 이 기도를 여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던 기도가 아니라 거절받은 이 기도를, 응답을 여기 남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응답 이후에 보인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제가 9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직접 고백하신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뒷구절에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내가 기뻐한다, 내가 약한 것들과 이것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실패한 것들, 내가 받는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 방해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나 감정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정신 승리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신자의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약한 것 그 자체, 실패 그 자체, 궁핍과 공고함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도리어, 여기서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자신이 이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을 이제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인 바울의 반응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자랑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은근하게 자랑하는 거 많이 듣죠. 저희가 너무 잘 캐치할 수 있죠. 근데 주변에서 그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은 높아지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혹은 강해지는 것들에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의 마음의 본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도 그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자기의 약함이 해결되는 것보다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이 반응은 참으로 놀랍고 또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혜교회에서 또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물론 즐겁고 행복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다혜교회 우리 사진 앨범들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쭉 보고 기록들을 보면서 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제가 많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특별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다라고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실패하고 내 약함이 드러날 때 저도 괴로워했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저의 실체가, 그리고 저의 이 많은 약한 것들이 이렇게 사역자로 되면서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막 적다가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안 끝나겠다 싶어서 줄였는데 약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게 제가 성향이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걸 참 좋아하고 그런 거를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삼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도움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성도님에 듣고 저도 이렇게 돕겠습니다 했는데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한 적도 많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린아이들, 청소년부나 초등부 애들한테도 말하면서 그 약속조차도 못 지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 된다는 건 예배를 돕는 자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오히려 저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뭐랄까 방해하게 되는 느낌이 들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들었고요. 이게 참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내가 노래 못하는 걸 잘 몰랐을 텐데 너무 이거를 매주 드러내니까 참 괴로웠었습니다. 영어도 저는 이제 의사소통 하는 정도면 나는 스스로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한번 통역시키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영상을 보면 제 얼굴이 계속 빨개져 있고요. 앞에서 분들이 계속 도와줬던 흑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괴로웠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착각했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양식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먹는 거를 좋아했던 거지 요리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걸 정말 알았습니다. 성경을 내가 관심 있어 호기심 있어 하고 공부하는 것과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정말 성도님들이 요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실패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자로서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서게 되니까 저는 너무 무능력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자주 실감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 분들이 대부분 10년 동안 보신 많은 증인분들입니다. 제 약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늘 특별히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잘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지침으로 삼고 또 말씀을 의존해서 저를 적용해 보니 조금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오늘 사울 바울처럼 그 약함을 내가 크게 기뻐할 정도로 성숙하지는 저는 아직 못하지만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크게 낙심하지는 않고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은 이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오늘 비단 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다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였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던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종빈이라고 하는 작은 묘목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혜교라는 이 토양에 여기다 심으셨습니다. 밭에다 심으신 거죠. 그리고 이 다혜교회라는 이 토양 안에서 저는 서 있을 수 있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토양을 통해서 물을 머금게 또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필요한 이 양분도 공급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함께 저랑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 부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커버해 주셨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부모교사님들, 제 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는지, 또 많이 이제 자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면 얼마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줬는지 저는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 다혜교회 왔을 때 계신 분들부터 지금 최근에 새 가족으로 오신 그 귀한 분들까지 한 분 한 분 모두의 그 성도님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또 용납과 격려와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이 밭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또 자라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다혜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각인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아마 기억력이 좋은 교육부서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병아는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캐나다에 있는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이 여자분과 딸인데요. 이 엄마 루스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 딸이 이제 2살 정도 되는 이 걸음마 아이죠. 이 딸이 자기를 따라서 옆에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낙서 같죠. 근데 뭔가 그 딸은 열심히 자기가 그리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것을 보더니 어떻게 생각했냐면, 딸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엄마로서 이것을 더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는 딸 아이가 그린 그림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딸의 그림 위에다가 엄마가 자기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창의력을 쏟아부어서 새로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with my toddler로 해서 자기 갓난 아이 딸과 함께했던 동역, 그러니까 합작품 해서 하나를 올렸는데
이분이 본인이 혼자 그린 것보다 여기 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전시회를 열게 됐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그림이요. 보면은 이 그림도 똑같이 이렇게 낙서라고 하면 저는 낙서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낙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넘겨주시죠 사진을. 여기에다 또 자기의 또 여기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먼저 드시나요? 와 대단하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대상이 딸입니까? 아니면 엄마입니까? 엄마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엄마가 정말 딸을 사랑하는구나. 딸의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완성하는구나라고 보는 대상자들 대부분 엄마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같은 원리입니다. 저 또한 제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 다혜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도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고 제 약함이 아니고 그거 위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덧입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딸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그린 이 그림을 보고 내 마음대로 그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열심히 그렸는데 완성되지 않아서 혹은 너무 큰 실수가 많아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열심히 그리다가 내 이 부분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만 없으면 여기만 잘 그렸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쳤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부분을 그것을 완전히 지우시거나 아예 새 파일로 새로운 캔버스에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덧입히시고 그것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것을 채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이러한 내가 그려왔던 것, 내가 만들어왔던 것, 내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 역사하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후서 말씀과 이 엄마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딸 같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어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 존재들이고 제멋대로이고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덧입히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건축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너무나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고 빨리 지어져서 우리가 들어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죠. 돌이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의 때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의 때, 다윗교회 참 은혜의 때다라는 거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막 찬양에 큰 감동이 있고 분명 이런 것도 중요한 은혜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은혜의 때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약한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건축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약하고 우리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것을 완성시키셨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다윗교회의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될 것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윗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약한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채우시는 경험을 정말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